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좀 안타까운 그러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일본에서 한 가족이 홋카이도 그 공원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 놀러를 갔는데 그 부부와 그리고 7살 난 아들이 같이 갔습니다. 근데 이 7살 난 아들이 말썽꾸러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자꾸 지나가는 차에다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던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상관없이 계속 던지는 거예요. 던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혼쭐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를 그 국립공원에 그대로 놔두고 부모가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그 국립공원이 야생곰이 왔다 갔다 하는 데래요. 그러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정신을 차렸겠지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실종된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 130명이 동원이 되고 헬기까지 떴습니다. 그 아이를 찾는데 아이를 못 찾은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 아이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는 과연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장난하는데 돌 던지는데 부모 말 안 들었는데 부모가 자기를 놔두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얼마나 부모를 애타게 찾았을까? 근데 부모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로 곰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그 곰 앞에 섰다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도 그 아이와 다르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서 자기의 고통을 노래하는 시가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1절 2절이요. 자,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아멘. 다시 지금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대답이 없는 거예요. 온종일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죠? 자기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껴진 겁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적들이고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환난에 당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갔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6절부터 8절이요. 어떻게 조롱하고 있는지. 자,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로 주님을 의지했으니까 주님이 건져줄 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으니까 주님이 당신을 구원해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놀리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뭐죠? 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믿는다며 왜 안 구해주지? 이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근데 왜 안 건져주시지? 너 사랑하는 거 맞아? 너 믿음 있는 거 맞아? 야, 하나님이 있기는 하는 거야? 이렇게 조롱하며 빈정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너무나 괴로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위를 둘러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혹시 주변에 누구 한 사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요? 근데 있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이요. 자,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보다도 그 가운데 우리 곁에 아무도 없을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아파서 힘든데
머리가 빙빙 돌고 밑으로 꺼져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정말 괴로운데 옆에서 콜콜거리며 잠을 자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괴로운데요, 옆에서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조롱하면 견뎌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힘든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것만큼 외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다윗의 지금 심정이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적이 돼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12절이요.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애워쌌습니다. 황소떼와 같은 사람들이 적이 돼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3절이요. 으르렁대며 찢어발견한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어떻게든 나를 모함하고 어떻게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입을 벌려서 사자들이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14절이요.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고요,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요, 몸은 아파서 뼈가 어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녹아내려 버리는 거예요. 힘이 쫙 빠져버리는 겁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다윗이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죠? 16, 15절이요.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정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매장되는 것과 똑같다. 죽음이 내 앞에 있다. 차라리 뭐예요? 죽는 게 낫다. 어떤 분의 표현처럼 차라리 오늘 저녁에 내가 눈을 감으면 내일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 다윗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 자기의 상황을 다시 한번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어떤 상황인지. 자, 함께 보실까요?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른 무리가 나를 애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고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럼 이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그 고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게 뭐죠? 죽을 힘을 다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19절부터 21절 보실까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근데 계속 보면요, 22절부터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토록 어둡고 이토록 절망스럽고 이토록 그 빛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요, 갑자기 22절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요, 탄식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한번 보실까요? 22절부터 25절이요. 자, 시작.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계속이요.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운한 희생 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인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드리며 감사제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주님께서 내 아픔을 듣고 계셨다고요.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여전이 아니라 역전의 삶이 펼쳐진 겁니다. 전혀 다른 반전의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21절에서 22절이 그렇게 확 바뀌었을까요? 과연 어떤 기도 응답이 있었기에 다윗은 저렇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21절과 22절 사이에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고 그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시편 22편은 다윗이 자기의 고통을 노래한 시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예언한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의 9절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모든 사건이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볼까요? 7절 8절이요. 본문 7절 8절. 자, 시작.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합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달렸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이요. 자,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계속이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다윗의 고백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15절이요. 시편 22편 15절. 자, 시작.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정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이요.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뭐요?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왜요?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어떻게 된 거죠? 입천정이 말라붙고 혀가 입천정에 붙었습니다. 똑같이 되는 거죠. 또 보실까요? 본문 17절이요. 다윗의 고백이요. 자, 시작.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십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계속이요.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계속이요. 35절 지나가고요.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다윗이 자기를 보면서 그들이 모든 뼈를 바라보고 그것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사람들이 그 뼈를 바라보며 근데 그 뼈가 꺾이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보실까요? 18절이요.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누가 한 얘기죠? 다윗이요.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졌나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이요.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내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뭐라고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는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었던 거죠? 시편 22편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확하게 일치되는 말씀 1절 말씀이요. 보실까요? 본문 1절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누구의 고백이었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구한 그 내용이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입니다. 다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다윗과 예수님이 지금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모든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다윗의 그 모든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다시 받는 그 모든 환난과 역경과 조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질문을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며 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모든 신앙인들의 그 질문을 가지고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모든 질문에 해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이 열립니다.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22절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셔서 하늘 위에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을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누구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건지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편 22편이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었다면 예수님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이미 이루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나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며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다윗의 이야기이며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에 우리도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못 박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끝나고 예수님이 시작이 되십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 역전의 은혜가, 반전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카일 아일드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지난번 성경 통독한 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설교의 오늘 제목이 뭐죠?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제가 거기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로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분에게 몇 주 전에 자기가 아들이 있었는데 18개월 된 아들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18개월 된 아들이 죽었는데 사고로요.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요, 그 아이를 제가 차로 후진하다가 쳤습니다. 18개월 된 아들이 죽었는데 누가 쳤다고요? 자기가요. 저는 그 아이가 집 밖으로 나온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어린 아이가 문을 열 수 있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거기 있었고 내가 모르고 그 아이를 쳤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혹시 할 말이 없으시죠?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그럼 전화를 했을까? 무슨 일이 그분에게 있었을까? 전화한 동기가 뭘까라고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이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만났어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언제 만났다고요?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만났다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뭔가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 문장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여주시겠어요? 이 문장을 올렸어요. 뭐라고요? 뭐뭐 할 때 예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났다. 그러니까 언제 만나냐는 걸 물어보는 저 문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답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났을까요? 언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될까요? 보세요. 대답입니다. 올린 거예요. 댓글들이에요.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30년 동안 청춘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났을 때,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아버지의 총을 손에 쥐고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는 참으로 오랜만에 드린 기도였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진정한 삶은 내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 진정한 삶이 언제 시작이 된다고요? 내가 끝날 때예요. 왜요? 예수님이 시작이 되시니까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언제 시작이 됩니까? 내가 끝날 때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믿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는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생명이에요. 십자가는
나의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주님과 함께 돼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나를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하나가 될 때 하늘 문이 열리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며 그 나라를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요, 모든 탄식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재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신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많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요, 걱정이 있고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끝나면 다른 문제가 있고, 다른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올까 봐 두렵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너무나 염려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끝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가장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자녀를 어떻게든 잘하려고 정말로 우리가 모든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자녀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전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돈을 많이 갖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노력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하는데 때로는 주일까지 나가서 일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원하는 만큼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명예를 원해요. 건강을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될까요? 아니에요. 될 수 없습니다. 돼도 그것은 한순간에 우리가 가질 뿐 영원한 우리의 본향과 우리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며 왜 찬양하며 우리가 왜 그토록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그 나라를 소유하며 아버지를 만나며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그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교회에 나오고 2년 교회에 나오고 10년 교회에 나오고 50년 교회에 나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인격적으로 그분의 만남이 없다면 내가 여전히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헛것이에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이 뭐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우리 모든 것을 못 박을 때요, 우리의 생각을 못 박고 우리의 감정을 못 박고 우리의 원함을 못 박을 수 있을 때요, 우리의 성공을 못 박고 우리의 명예를 못 박고 그리고 우리의 쾌락을 못 박을 수 있을 때요, 우리의 실패를 못 박고 우리의 좌절을 못 박고 우리의 이 아픔과 상처를 못 박을 때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끝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 세상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가장 우리가 알게 되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나라를 보며 그분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밍웨이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작가들이었겠죠. 그 작가들이 해밍웨이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6단어, 단어 6개만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 수 없다 있다로요. 그 친구들이 단어 6개로 이야기를 만들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밍웨이는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기가 벌어졌습니다. 10분을 다 걸기로 했어요. 그러자 이 해밍웨이가 냅킨을 하나 가져다가 거기에 6단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뭐죠? 팝니다. 아기의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아기의 신발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돈을 꺼내서 10불씩 줬습니다. 엄청난 그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죠? 뭘 의미하는 건가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아이를 간절히 갖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다리는데 드디어 아기가 임신된 거예요. 출산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너무 기쁘고 기대되는 마음에서 미리 쇼핑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쇼핑몰에서 A 신발을 샀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지고 왔는데 아기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기가 죽었어요. 유산을 했습니다. 그 아기 신발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파는 겁니다. 아니면요, 이 부부에게 아기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래서 쇼핑몰에 가서 신발을 사고 왔는데 도중에 차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남편만 남았습니다. 신발이 필요합니까? 아이도 같이 죽었는데요. 그래서 남편이 신발을 내놓은 거예요. For sale로요. 아니면 정말로 그 오랜 기다림 끝에 그 아이를 가졌습니다. 낳았습니다. 기뻐하고 그 아이를 쳐다보는 순간에 그 아이가 두 팔이 없고 두 발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신발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뭐죠?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신겨보지도 못한 거예요. 신을 필요가 없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그토록 많은 시간과 그토록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게 우리 회사의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랬는데, 간절히 원했는데, 나와 함께 같이 영원히 있어줄 그 사람이 갑자기 여름처럼 변하더니 나를 버리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올게라고 빠이하고 짐을 나갔던 그 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 장애를 극복하느라고 눈물 흘리며 수많은 시간을 걸렸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중병에 걸려버려요.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이 그런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의 인생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원함을,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쾌락을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상처들 거기에 못 박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끝나고 예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내가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못 박으며 날마다 죽기로 결단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에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믿을 때에, 그 사랑을 믿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가 끝나고 예수님이 시작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천국의 위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모두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그 모든 것들을 못 받기를 원합니다.